아멘. 오늘 어버이날이면서 또 어버이주일이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주일 또 어제 보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셨더라고요. 또 식당에서도 모이시고 또 자녀의 부모님 찾아와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귀한 시간 보내고요. 하여튼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냥 효를 강조하신 거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은 뭐 굉장히 강조하셨죠. 어쩌면 우리 믿음 자체, 인생 자체가요, 가정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만 봐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이야기인데 근데 거의 다 가정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도 아담 가정 이야기예요. 또 창세기 쭉 읽어보시면 노아 가정 이야기고 아브람 가정 이야기고 야곱 가정 이야기예요. 또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 가정 이야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님도 보면요, 예수님 가정 이야기도 출발해요. 예수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그 한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을 탄생하시고 성령을 잉태하시고 그 가정 얘기예요. 그 가정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오늘 우리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가정에서도 출발하고요. 그래서 내 믿음을 실현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그냥 가정 생활이 쉬워 보이는데 근데 막상 살아보면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건 뭐 동의하는 부분이죠. 결혼하고 자녀 낳아서 기르는 게 그냥 쉬워 보이는데 그냥 막상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아보면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음을 알게 돼요. 우리 신혼 부부들이요, 막 이제 신혼에 막그 부푼 꿈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하면서 결혼식을 막 하고 살아보지만 많은 가정들이 어떻습니까? 힘든 거죠. 힘들어요. 산산조각 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원래의 가정은 축복의 통로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요,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이 되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정이 딱 이렇게 깨어지는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가정에 위기가 오고,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가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오늘 말씀은요,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뱀은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지, 선악과를 따 먹었지. 근데 그 말씀 속에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음을 제가 알게 됐어요.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귀가 유혹을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주안점이 아니었어요. 그 유혹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선악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두게 하는 유혹이었던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담과 하와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셨어요. 근데 뱀이 유혹하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가 기준이 되어서 너가 먹고 싶으면 선악과 먹으면 돼. 그 먹을 수 있어. 왜 먹지 못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유혹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요,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기준을 나에게 두는 순간부터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건 제가 예수 믿고 어쩌면 지금 살아오면서 가정에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제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기준이 앞서서 내가 기준을 나에게 둘 때,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뭐 비판도 나오고 평가도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요,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7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해가 뭡니까?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 눈이 밝아진 게 뭔가 하면요,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 걸 말해요. 이전까지는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달라진 것은 뭔가 하면은 부부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험악해지기까지 한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이 그냥 눈이 밝아져서 막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살아가면서요, 나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요, 자꾸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서 조심할 게 뭔가 하면요, 제 가족 안에서 평가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평가하는 거.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평가하기 쉬워요. 저도 그랬어요. 아이들 이렇게 낳아서 기르면서 우리 아이들을 제가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엄청 착각이었죠. 제가 아는 건 좀 아는 거였는데, 자녀들의 뭐 특성, 자녀의 성격, 자녀를 기르면서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뭘 하는가 하면 제가요, 평가를 했어요. 자녀를 제가 평가하기 시작해요. 뭐 잘한다, 못한다, 뭐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제가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럼 부부가 오래 산다고 해서 부부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전 다 안다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저의 대답은 조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자녀들, 부모인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녀에 대해서 부모인 내가 아는 건 정말 극히 일부분이에요.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안다고 생각하니까 뭘 하더라고요?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이 밝아진 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는 뭐 그냥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요, 가정이 정말 회복되려면 평가만 하지 않아도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 배우자에 대해서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평가만 하지 않아도, 그런 말만 하지 않아도 화목할 수 있어요. 내 자녀에 대해서 평가만 하지 않아도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평가해요. 배우자를 평가하고 자녀를 평가하고. 그래서 여러분, 평가하는 걸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평가를 멈추셔야 돼요. 평가하시면 안 돼요. 평가하는 순간에 가정은 깨져버려요. 내 자녀를 평가하는 순간에 그 가정은 세워지지 않아요. 건강한 가족이 되려면 여러분 평가하지 않으셔야 돼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족 되려면 이 시간부터 여러분 평가를 멈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한 것은 뭔가 하면 기준을 자신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참 가정에서요, 부모님 계시지만 내가 기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간 가정 생활하면서 내가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을 뭐 가르칠 때, 뭘 강조할 때 다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돼서 판단하고 내가 기준돼서 평가해버리고. 근데 그 기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의 가정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나님이 모든 건 기준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가정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알고, 내 자녀 내가 키웠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평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평가하는 순간에 어떤 가정이든지 그 가정은요 깨져버려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가정이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 신앙이 필요해요. 21절 한번 보시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여기 보시면 가죽 옷이 나오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려면 뭘 해야 됩니까? 동물을 죽여야 돼요. 동물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던 이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해요. 원복음. 성경 말씀 중에서 복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이 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 허물을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는데, 그 가죽 옷은 신약으로 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가정이 회복되려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 인생과 내 가정, 내 믿음 속에 십자가 신앙이 필요해요. 십자가 믿음. 주님께서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아무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품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믿음을 가지면 정죄를 하지 않고 비판을 하지 않고 상대를 세워주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격려해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평가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가정에서는 격려가 많아야 돼요. 배우자를 격려해 주고 자녀를 격려해 주고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하든지 막 격려해 주고 막 세워줘야 돼요. 가족의 약점보다 어떻게 하든지 가정에서는 장점을 보려고 막 그냥 막 애써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참 저도 그렇지만요. 참 사람은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요 계속 단점만 보여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서도요 교회 나올 때 교인들의 단점만 보면요 단점만 보여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교회 오셔도 여러분 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려고 정말 애를 쓰셔야 돼요. 그 교인의 좋은 점, 어떻게 하든지 그 교인의 하여튼 장점 찾아야 돼요. 억지로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인들이요 내 자녀의 단점만 본다면 정말 불행해져요. 부모가 먼저 불행해져요. 장점을 보셔야 돼요. 장점. 그래서 가정에서 중요한 건 품는 게 중요해요. 품어주셔야 돼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품어주신 거잖아요. 내치지 않으시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누구든지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이 회복되려면 십자가가 필요한데 그 십자가는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품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되다 보니까요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기대요. 어버이날 되면은 기대가 생겨요. 어버이날인데 자녀들이 이 어버이날에 뭘 해주 어버이날 신경 써 주겠지.
뭘 좀 여기 준비해 놓고 있겠지. 그런 기대가 듭니까 안 듭니까? 기대가 들죠. 예? 생일이 되면은 내 자녀가 아무 기대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일이니까 기억하겠지. 근데 참 우리 그 기대가요. 근데 너무 높으면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 실망이 되면은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하는 것도 너무 높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부모의 기대. 왜냐면 기대를 했는데 기대대로 안 되면 실망이 돼요. 남편이 아내의 기대만큼 기대를 부응하지 못하면 아내들은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면은 불평이 막 쏟아지게 나오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의 기대를 했는데 근데 그 기대대로 안 되면은 부모들은 좀 실망이 되잖아요. 실망이 되면은 불평이 막 이어져요. 그래서 참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족 안에서 이 기대라고 하는 게 너무 높이 세우면 실망이 될 수 있고, 근데 그때 중요한 건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 기대만큼 안 해도 부모가 자녀를 품어주는 거. 자, 그렇다면 품어준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품어주는 게 뭡니까? 사랑으로 다시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기대만큼 안 되어도 거기서 속상해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럴 수 있지 않게 품어주는 거예요. 또 품어주는 건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말로 나타나요. 말. 품어주는 게 뭡니까? 아무리 품어준다고 해도 말에서 그냥 실망의 말이 나오면 그냥 그 가정 분위기가 그냥 망가져 버리잖아요. 품어주는 게 뭐냐? 사랑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기분이 막 업이 되기도 하고, 자존감이 확 살아나기도 하고, 또 반대가 될 때도 있죠. 말 한마디에 기분이 금방 나빠져 버리고, 말 한마디에 실망이 와버리고, 말 한마디에 낙심이 오고. 여러분과 저는 품어주는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진짜 거친 세상이에요. 그런 점 안 느끼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거칠어져 가고 있어요. 요즘은 비난하는 건 직장 일터 이 사회에서 방송에서는 어디에서든요 누구를 비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점 세상이요 거칠어져 가요. 원망 불평 쏟아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세상은 거친 세상이고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점점 사람들이 비난이 많고 원망 불평이 많아지지만 가정과 교회는 절대 거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거친 가정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막 복잡하고 혼란되고 문제가 많고 비난이 많고 원망 불평 막 쏟아내고, 그래도요 내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내 가정에서만큼은 그러니까 긴장이 딱 없어져야 돼요. 학교에서 하여튼 어떻게 보냈건 결과가 좋건 나쁘건 하여튼 내 가정에서는 그냥 품어주셔야 돼요. 그냥 가정에 들어오는 순간 어느 가족이든지 그냥 발쭉 뻗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참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교회도요. 그럼 교회도 거칠어지면 안 돼요. 누가 교회 오든지 그냥 교회 오면 평안한 마음이 들고, 예배 드릴 때 그냥 마음이 편안하셔야죠. 교회 오는데 그냥 막 긴장감이 들고 교회 오는데 불안하다든지, 교회 왔는데 더 신경이 막 써지고 혼란이 와버리며, 그럼 교회가 어디에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줄 수 있겠어요? 가정과 교회는 그냥 은혜롭고 그냥 평안하셔야 돼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중요한 건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좋은 교인 누굽니까? 좋은 교인.
잘 품어주는 교인 좋은 교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교인,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어도 그냥 잘 품어주는 교인. 누가 좋은 부모님입니까? 자녀가 문제 일으키고 또 사회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뭐 별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내 집에 들어온 이상 내 자녀를 내가 품어주는 좋은 부모잖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한 번도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 저를요 판단하셨다면 저 이 자리에 못 서 있어요. 부끄러워서 못 서 있어요. 허물이 많아서요.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살아온 것까지 판단하셨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저의 허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허물, 여러분의 허물, 저의 약점, 여러분의 약점 하나님은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투성이였고 허물투성이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예요. 품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예요. 복음이에요. 공격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해 보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내 인생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 살려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여러분과 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게 변화되던가요? 뭐가 달라졌던가요? 내가 예수 믿고 막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랬을 때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서 무엇이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뭐가 달라졌을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요,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계속 신경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내가 믿고 은혜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는요, 배우자의 문제가 안 보여요. 자녀의 문제도 안 보여요. 그때 보이는 것은요, 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부족함이 보이고요, 내 연약함이 보이고, 하여튼 내가 하여튼 보여요. 그럼 그때부터 가정은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제가 참 이건 놀라운 것인데,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다른 건 안 보여요. 내 문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그 눈이 밝아지는 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 눈이 밝아지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밝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부족함, 나의 허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받았지만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속에요, 어떤 교인에 대해서 막 판단이 막 생겨요. 판단하고 싶어져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의 말을 막 하고 싶어져요. 내 가족에 대해서 내가 막 판단이 막 서요. 판단하고 싶은 말이 막 나오려고 해요. 그때 판단을 멈춰야 돼요. 판단하는 순간에 내 가정과 우리 인생은 실패할 때가 거의 많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고백해요. 하나님보다도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가 앞서는 순간에 판단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서 가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판단의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판단을 멈추고 판단하고 싶고 판단을 막 하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했을 때 판단이 다 멈춰져요. 여러분, 판단이 멈추지 않으면요, 가정이든지 믿음이든지 다 실패해요.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건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 자신부터 저는 저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기도했지만 가정에서 제가 그 기준일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판단을 많이 했죠.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요, 정말 쉽게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요, 교회 좀 오래 다니면요, 판단을 너무 잘해요. 쉽게 판단해 버려요. 뭐 다른 삶에 대해서 이거 뭐 쉽게 판단하고요, 뭐 교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요, 세상 일에 대해서요 뭐 쉽게 판단해 버려요. 하나님보다 내 경험, 내 판단,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이 앞서 가지고요, 내가 다 판단해 버리기 시작해요. 그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요, 죽은 일이 돼요. 내 가정을 내가 판단하면 할수록 내 가정을 살리는 게 아니고 내 가정을 죽이게 만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 되어서 교회를 판단할 때요, 교회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죽어지기 시작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돼요. 그게 믿음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게 돼요. 내가 보기에는 옳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 속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 모셔와야 돼요. 하나님 모셔오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이 만족감과 포만감을, 막 충족감을 막 얻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 기르면서 자녀에게 내 인생의 만족감을 얻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자녀가 잘 되었을 때, 자녀가 훌륭하게 자랐을 때, 우리 부모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있고 상급이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 내 인생의 행복과 보람을 배우자에게나 자녀에게 둔다면 거의 실패해요. 아무리 훌륭한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에 완전한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아무리 잘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되어도 자녀에게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에 만족을 얻었을 때 그 가정은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서 만족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가정을 보면서, 자녀 보면서 평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보면서 평가하지. 예전 같으면 뭐 금방 평가할 수 있잖아요. 우린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돌아보면 저부터라도 제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정에서 기준을 자꾸 저에게 두고, 그럼 배우자를 판단하고 자녀를 판단했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막 가정 관계가 깨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판단의 마음이 딱 들 때 판단하면은 그건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마음을 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내가 마음을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태도를 바꿔주시고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위해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참 가정을 이끌어간다 하는 게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고, 남은 여섯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 가정에 하나님을 자꾸 모셔오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뭔가 품는 거예요. 자녀를 품고 배우자를 품고,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다른 교인들을 품으셔야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자꾸 이렇게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판단하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평가는 절대로 부모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배우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를 예배드리게 하시고, 행복과 가정의 회복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내 인생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만을 주옵소서. 참 가정에서 십자가 신앙이 필요합니다.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만큼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 평가가 사라지게 하시고 또 판단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회복되게 해주시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녀로 인해서 또 배우자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만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 우리 봉헌